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중고등부 연합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러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코로나19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충만하게 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수많은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수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은혜가 날로 더해가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재현 전도사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도 못 보지만 전사님이 이 영상 너머, 랜선 너머에 여러분의 얼굴을 한 명 한 명을 한번 떠올려 보고 또 그려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습관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습관, 또 버릇, 그 다음에 징크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루틴, 뭐 이렇게도 있어요.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요, 습관과 루틴은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릇과 징크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습관과 루틴은 또 여러분 어떻게 또 나눠질 수가 있을까요? 습관은 약간 저절로 익혀지는 것인데요. 루틴은 보다 또 우리의 의지나 의도가 조금 더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틴은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장 핫한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루틴이 있는데 어떤 루틴이 있냐? 양발을 잘 쓰잖아요. 근데 원래 오른발만 잘 쓰기 때문에 양발을 신거나 신을 신을 때 왼발부터 먼저 신는다고 합니다.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수는 팬티를 안 갈아입으면 그날 승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루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루틴이라기보다도 좀 더러운 징크스에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습관과 루틴을 이렇게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앞에 전사님이 한번 이야기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먼저 고백해 볼 것,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전사님 공부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잘 못했는데 지금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전사님이 12월에 이렇게 명성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탐방을 나가게 됐어요. 탐방을 가게 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부서로 가서 온라인 줌 예배로 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초등학교 4학년 귀한 친구들인데 좀 더 재미있게 즐겁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소개를 해야 되지,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했는데, 결국은 전도사님이 그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임 전도사님들 중에서 얼굴을 맡고 있고 또 그리고 올챙이배를 맡고 있는 박재현 전도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얼굴을 맡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다 싸해졌죠. 갑분싸 분위기였고요. 올챙이 배를 맡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시는 부장님하고 선생님들이 좀 웃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12월이었으니까요. 전도사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게 이제 12월 방학이 됐으니까 조금 제대로 된 건강한 습관을 전도사님이 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일 운동도 하고 밤에 야식은 좀 끊어야지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각오나 그 습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요. 그때 올챙이 배보다 조금 더 볼록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쯤 전사님이 몸을 던지는 허슬 예화를 들었으면은 여러분도 생각하시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습관들을 가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또 예쁘고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 많았죠. 근데 전도사님은 그들 중에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제대로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믿음의 습관들을 형성하고 만들어 갔고요. 또 그런 믿음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전사님이 봉독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6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앞뒤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전사님 특징이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더 어렵게 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이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영원히 계속되지 못하고 또 망하게 되죠. 바사, 메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포로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냥 포로된 신분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혜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그런 고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막 이렇게 약간 요셉과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서도 계속 나오고요. 6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은 왕의 마음에 정말 쏙 들게 일을 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의 왕은 다리오인데요. 마리오가 아니고 다리오. 다리오 왕은 이 일 잘하는 이 다니엘을 이 총리들 중에 더 높은 사람으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오늘날 여러분 어떤 장관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해요. 그 장관님의 혹시 아들, 딸의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 국적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여론 시끄럽죠. 신문 기사에도 막 여러 가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때는 또 어땠을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토박이가 아닌데 다니엘? 포로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지금 내 위에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도하려고 되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뒷조사들을 막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뒷조사를 열심히 했는데 다니엘한테는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막 열심히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니엘은 진짜 먼지 하나 안 나왔던 거예요. 단 하나 그들과는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로 달랐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위한 계획된 함정을 한번 꾸며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폐하,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사람인데요. 당신 정말 위험하신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다 잘 다스리실 수가 있어요? 하고 칭찬을 하고 막 좋아서 격려를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다리오 왕이 어깨가 뿍뿍 올라가요. 좋은데 거기서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폐하 한 30일 동안 오로지 왕한테만 찬양하고 오로지 왕한테만 기도하게 하는 건 어떨까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이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전혀 빠져나갈 수 없게 금영령을 찍고 왕의 도장도 찍고 해서 확실한 규례로,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내가 다니엘이라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30일만 지나면 되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누워서 나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시고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조서에 이 왕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보낼 것이다라고 그 적혀져 있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을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거 다 알아요. 아는데 태연하게 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늘 전에 하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도 나중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정말 대단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습관, 이 믿음의 습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꼭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계획적인 습관을 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함이 있는 습관이었다는 거죠. 오늘 6장 10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 3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이 습관적인 계획적인 루틴 안에서 계속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혹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 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전도사님의 바쁜 생활이나 그런 리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공부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나서 내가 기도하려고 생각하면요, 그 시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그냥 잠깐만 하게 되지 않을까요? 밑에 반찬 뭐 있지? 라고 잠깐 고개 숙였다가 올리면서 그게 식사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잠자리에 드는 기도는요, 여러분 잠자리 전에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막 그때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이불의 감촉은 뽀송뽀송하고 폭삭폭삭한지 몸을 휙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 위에 빨리 들어눕고 싶고,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습관은, 정해놓지 않은 습관은 이처럼 그냥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멋진 시인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마음을 멋진 글로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습관 중에요, 가장 큰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루에 원고지 20매씩을 꼭 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침에 조깅을 딱 하고 와서는 커피 한 잔 딱 타가지고 앉아가지고 꼭 원고지 20매씩을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글이라는 건 잘 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잘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까? 아니면 막
글이 말 잘 써주면은 조금 더 달려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냥 정해놓고 20매씩 꼭꼭 한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였던 무라카미 하루키는 오늘날 뭐 노벨 문학상에서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습관도 기도의 습관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그게 정상적인 습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사님이 살펴볼 것은요,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졌던 다니엘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10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이렇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지금 한번 기도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다니엘이 돼서 기도를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다니엘이 입장이 되어서 해보는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어렵게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숨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악한 대적과 원수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갈 방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왕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왕궁과 집들을 지진이라도 나서 멸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다니엘에 되어서 다니엘의 생각처럼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썩 괜찮지 않나요? 그럴듯한 기도 아닌가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나의 선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으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셨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믿음의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누가 옆에서 푹 찌르면 네, 이병 박재현이라고 빡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쳐다보기만 해도 눈빛이 마주쳐도 네, 이병 박재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많이 혼나죠. 선임병들한테. 내가 왜 너 쳐다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너 이렇게 푹푹 찌르는데도 대답을 안 하는 얘 군기가 빠졌나?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는 그 믿음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그냥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늘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즉각적인 반응은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했을 때요, 그 시선이, 그 가치관이, 그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께로 모아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이 딱 됐을 때요,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환경,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만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니엘의 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긍정적인 습관이나 루틴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믿음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습관도 기도의 습관도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런 믿음의 결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나 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시선이 모아지는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거나 경건하지 못하다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아, 근데 그래 사순절이었죠? 아, 네. 뭐 언제 끝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져야만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셨던 그 사랑, 그것을 위해서 걸었던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데요.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야 우리가 마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 것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을 잘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습관 너무 큰 거, 너무 거창한 거, 화려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작은 5분, 10분의 시간, 아니면 말씀을 매일 접하게 되는 그 단락의 시간, 아니면 한 장을 읽어내는 그 시간, 여러분, 그런 작은 습관의 정함이 내 믿음의 습관이 되고요. 그 믿음의 습관이 누적되어서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작은 습관부터 그렇게 해보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축복을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큰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서로 오늘 배우고 공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것과 되돌아 앉아 있어서 반대로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갑갑할까, 왜 이렇게 각박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부여잡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파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악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크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게 읊조리셔도 좋고 작게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자 하는 그 믿음의 습관들, 믿음의 것들이 하나님께 이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셔서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전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모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오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깨닫고 알아가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얼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가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계획 속에 정함이 있고 그 습관을 꾸준히 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의 습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오늘 나를 사랑하시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여며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